자, 오늘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오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치유와 함께 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많이 나오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또 혈류병 여인, 또 정신병자를 치료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치유는 전도의 큰 문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쭉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를 통한 이 전도문을 여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볼 부분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를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그 영적 문제를 통해 정신병, 또 육신의 질병,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영적인 문제로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염을 통해서 오는 병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오는 병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시달립니다. 우리 최현석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귀신에게 막 잡혀가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무속인도 찾아가고 또 이 누가 용하다 하면은 찾아가서 이 치유를 받으려고 하고 결국 뭡니까? 이런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갈급해요. 내 문제가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근데 결국은 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바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문제의 근본 문제. 그래서 치유의 가장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근원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답을 모르니까 한마디로 몸부림을 치죠. 근데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요. 이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치유를 해야 결국은 그 치유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치유가 성경에 나와 있다. 성경적인 치유. 이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치유 사역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주 사역,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주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9장 이 35절에 보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 있죠.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양육이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큰 세 가지 사역은 뭡니까? 전도 사역, 그 다음에 양육, 그리고 치유 사역. 예수님의 주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뭡니까?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누려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내게인 내가 누리는 그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게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을 가지면 현장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다 귀신에게 잡혀 있잖아요. 결국 영적 문제로 오는 질병 아닙니까? 그게 보여져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린다. 결국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린다. 결국은 근원적으로 보면은 흑암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권을 준 겁니다. 그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전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친히 현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본을 보였죠. 이것만큼 중요한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전략 7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처음에 선별하셨다. 모집한 게 아니라 선별하셨다.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부른 게 아니라, 모집해서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하나님 부르실 때는 이미 정말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함께하는 원리, 동거의 원리죠.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같이 현장에 가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본보기를 보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이죠. 권세를 주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고 12제자를 파송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이 주머니, 전대, 신발 다 뺏었어요. 왜?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다 뺏었어요. 전대 주머니도 뺏고 또 신발도 전도자는 엑스트라 신발도 다 뺏고. 왜?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하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고 12제자를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또 70인 중직자, 70인을 세우셨죠. 이 12제자를 도와서 정말 전도운동하고 나중에 교회를 세울 70인의 중직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 중직자를 현장에 파송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70인 중직자가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떠나가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자 보세요. 12사도가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죠. 거기에 중직자들이 체험을 했죠. 실제적인 전도는 사도와 중직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12사도와 70인 중직자들이 나중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초대교회 구성 멤버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걸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고용주로 여러분을 그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전도의 일꾼으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싹을 다 정해놨다. 이미 여러분과 싹을 다 계산했어요. 여러분 계산 안 했나요? 나는 계산했더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나 부를 때 전도자로 부를 때 계산했어요. 싹을. 성경에 싹을 계산하고 불렀다고 그러거든요. 그죠? 고용주가 사람 부를 때 그잖아요. 싹을 먼저 딱 계산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거기다가 뭐 상여금 딱 있잖아요. 4대 보험 딱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전도라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다면 이미 싹을 다 계산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전도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딱딱 월급 줄걸요 아마? 일당 줄걸요? 요걸 이제 우리가 눈치를 못 채거든요. 그게 이제 뭡니까? 마태복음 6장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 너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잔 하다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희다.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 하나님 자녀들도 다 하나님 키우고 경제 필요하면 경제도 주시고. 왜?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 전도만큼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이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그랬죠. 전도한 사람을 그대로 놓는 게 아니라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해서 이 사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가르치시는 일, 가르쳐서 영적인 성장, 또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각인, 뿌리, 체질들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재생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면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해요?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을 해서 제자로 세워야 돼요. 제자는 누굽니까? 담난 자. 그리스도로 담난 자. 그래서 재생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바로 전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족이 보세요. 이 세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 가족은 전도의 큰 문이 됩니다. 이 세 가족 한 명만 딱 세워버리면 이번에 전도학교 때 쭉 보면서요. 야 그래 화성에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또 그러니까 또 데려오고 연결시키고 그래가지고 또 뭡니까 네일 아트 그분은 아주 이 영적 문제 있으면서도 복음 담배도 얼마나 피는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거 딱 들으면서요. 야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구나. 저 사람 담배도 예수 믿는다는 왜 담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들어간 복음이 중요하죠. 그 사람 또 연결했어. 노래방 사장.
근데 이 노래방 사장을 통해서 막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거야. 한 가정이 막 돌아오고. 야, 이게 막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쫙 누룩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 비유를 했구나. 한 줌의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소리 없이 전부 부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하셨구나. 그렇죠? 작은 씨지만 이게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있기 때문이라.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옥토 이야기했구나.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본이 100배. 이 세 가족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빨리 EBS 요원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EBS 요원들을 전 교인들이 EBS 요원이 돼야 돼요. 전 교인들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 내게 마스터가 돼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번 최현석 목사를 탁 지금 전도학교 부르면서요. 야, 그래, 우리가 옛날에 다 했던 부분들이거든. 막 진짜 영접 얼마나 했습니까? 막 종이 들고 다니면서 영접운동 얼마나.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학교 현장에서요, 학생도 붙잡고 영접운동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때는 그래서 뭡니까? 하루에 한 명 영접 안 하면은 벌금 물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락방 얼마나 뛰었습니까? 아, 이게 다 지금까지 잃어버렸구나. 그 초창기 때 우리가 현장 갔던 그게 생각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강북로에 이런 강사를 보내서 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구나. 옛날에 우리가 했던 영접운동, 다락방운동, 이 바람을 막 일으키고 있구나.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와달라. 이 바람이 아직 안 일어났어. 이 바람이 다시 더 일어나야 돼. 이 바람이 이제 너의 교회 안에 다 불어가고 모든 성도들에게 불어가야 돼.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원래 12월 13일이 생일이잖아요. 이제 그 양력입니까? 음력으로는 1월 6일인가 그죠.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케이크를 우리가 이렇게 카카오 선물하면은 이제 그 쿠폰을 주잖아요. 쿠폰이 나가나요? 그럼 내가 이제 그거를 거기 가서 사서 이렇게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파리바게트에 뭐 케이크 그 쿠폰을 이게 나 누가 보냈다 생일 선물로. 그럼 내가 거기 가서 그걸 찾아오잖아요. 근데 안산에서부터 배달이 왔어. 안산에서 배달 왔는데 케이크 왔는데요. 야, 나 그런 케이크는 처음 먹어봤네. 금가루가 입혀서 금가루가. 야, 그래서 야, 이 친구가 또 본인도 고마웠겠죠. 한참 후배인데 또 목사님이 나를 강사로 세웠기 때문에 노예 안에 강사로 세운 교회는 노예는 우리 노예밖에 없어요. 좀 또 그런 반대들이 많았는데 제가 세웠거든요. 왜? 그래, 뭐 인격 어떤 분은 뭐 버릇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전도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좀 버릇 없으면 어떻습니까? 복음의 가슴이 있는데 그 주변에 반대가 많았는데 제가 이 친구를 강사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뭐 고마움의 표현으로 했겠죠. 보냈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은 EBS 요원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가정 양육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구원의 길, 영접운동 여기에 살아나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 전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도 대화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대화하면 소론 본론 결론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구원의 길 들어가면 돼요. 바로. 최현석 목사가 저기 뭐냐 목욕탕에 갔는데 사우나탕에 딱 들어갔는데요. 깍두기가 앉아있더라잖아요. 둘이. 거기서 어떻게 구원의 길 합니까? 솔직히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조폭이 앉아있는데 문신 탁 있고 어떻게 여기서 구원의 길을 합니까? 근데 이 친구는요
그 가슴 있는 거라. 그 친구에게 구원의 길 딱 전하니까요. 아, 됐어. 그러면 시간표가 아니니까 뭐 전할 필요도 쪽팔릴 필요도 없죠. 그죠? 아직 시간표가 안 된 자. 여러분이 항상 전쟁터에 가는 사람이 총과 실탄을 준비하는 것처럼 구원의 길을 항상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전해봐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진짜 한번 작정해 보세요. 나는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할 거지. 뭐 그 중에서 딱 나오거든요. 양육자. 그러면 개인 양육하는 것입니다. 개인 양육의 목적은 뭐예요? 지속할 제자를 찾기 위해서. 찾았으면 캠프를 통해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치유. 그래서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의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가 되기 때문에 그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왜요? 결국은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치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영접을 시켜야 돼요. 영접을 시켜서 그 영혼이 치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영접의 12가지 의미 있죠. 여러분이 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접의 12가지 의미를 쭉 한번 보세요. 새 가족에게 좀 설명할 필요 있습니다. 당신이 영접했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12가지 의미를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야, 영접이 이런 거구나. 그렇죠? 영적인 치유, 그리고 정신 치유, 그리고 뭡니까? 육신 치유. 그 치유의 가장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했는데요, 큰 무리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러죠. 여기 보면은 큰 무리들이 몰려드니라. 예수님이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치유되면요, 그 사람과 관계된 주변 사람들이 전도의 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치유는 전도의 큰 문이다. 여러분이 병의 종류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전염을 통해서 오는 병. 전염돼 가지고 오는 병. 또 내가 부주의로 내 몸을 돌보지 못해서 오는 질병이 있죠. 또 자범죄로 오는 죄.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자범죄를 통해서 오는 죄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이 병이 뭐냐? 영적인 병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영적인 병은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눌러서 오는 병이거든요. 이걸 영적인 병이죠. 그 영적인 병이 정신병으로, 그 영적인 병이 우울증으로, 그렇죠? 공황증으로, 이런 병들이거든요. 그 영적인 병이 정신병으로, 또 그 영적인 병이 뭔가 중독으로, 마약으로, 또 뭔가 도박으로, 이게 다 영적인 병인 것입니다. 나는 최현수 목사님 딱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붙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막 진짜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아닙니까? 그걸 통해 전도의 큰 문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붙이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영적인 병으로 오는 병들이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뭡니까? 귀신에게 잡힌 병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복음으로 치유할 때 전도의 큰 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영적인 병을 통해서 영적으로 귀신에게 잡혀서 오는 병들은요, 굉장히 시달리거든요. 진짜 남에게 말 못하고 시달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굉장히 갈급합니다. 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무당도 찾아가 보고 막 굿도 하고 막. 왜? 해결 안 되니까. 몸부림을 쳐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치유 안 되면요, 이제 뭡니까? 이것 때문에 막 사람을 죽이고, 막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끼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이제 우리는 결국은 이 영적인 병의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이제 이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을 이 사람에게 얼마나 이 여러분 인생에 딱 꽂히도록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질병 속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설명할 때는 구원은 에베소에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영창세 전에 이미 선택된 구원이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동전만 던져주고 육신적인 봉사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목해서 봤거든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뭔가? 영적입니다. 그렇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니까 안진뱅이 일어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의 구원이 그 즉시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정신적으로 뭔가 모르게 공황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갈급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갈급하게 만듭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갈급한 문제를 준 거예요. 막 밤마다 귀신에 시달리고 막 정말 영적으로 눌리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갈급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서 이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예 드러나 버리면 더 괜찮아요. 정신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정신 문제 더 문제죠. 발창인데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갈급한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 그 사람들에게 빌립 집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갈급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침대에 네 기둥이 메고 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이 중풍자를, 환자를 데려가려는데 사람들이 너무 움집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환자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내 기퉁이에 끈을 매달아가 예수님 앞에 내렸다니까요.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짐실을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중풍병자 거기서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런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갈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급한 문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찾아가요. 갈급한 상태입니다. 갈급하다는 말은 답을 갈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야.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이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 답을 주죠. 그리스도의 삼증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구원의 길, 이 사람은 갈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원래 인간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냥 당신 문제는 창세기 3장. 그러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가 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그 구원받을 사람을 부르는 시간표가 뭡니까? 갈급하게 해가지고. 사람은요, 갈급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 안 듣습니다. 내가 뭐 잘 나가는데, 내가 건강하고, 내 힘으로 돈도 잘 벌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안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 전해보세요. 구원의 길을 전해보세요. 이 사람이 길을 엽니까? 안 열지.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힘으로 성공했어. 내 힘으로 돈 벌었고. 그거 아닙니까? 그게 내 필요 아닙니까? 근데요, 뭐 그런 사람에게도 뭐 하나님이 또 역사하면 복음 받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안 받아요. 그런 사람. 누가 받느냐? 진짜 갈급한 문제가 와 있는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치유 대상자가 치유 사명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보면요, 전도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요, 이 사람이 마약을 하다가 이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호소에 들어갔는데 감호소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 치유됐다니까요, 마약이. 얼마나 기쁜데요. 십자가를 뒤에다가 메고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중국에서는 그럼 잡혀갑니다. 잡혀가면 또 끌려가는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간수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러다 또 풀려나가면 또 십자가 메고 전국을 돌아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또 잡아가. 그럼 또 감옥에서 또 전도하고. 몇 번을 잡혀 들어갔는데 또 전도하고. 그래서 뭐 중국 당국이요, 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지. 중국이라는 그 땅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근데 그 감호소에 갔는데 그 감호소에서 그 간수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뭐 뉴스에 떴더만이 보니까 막 다니면서 십자가 메고 전도하는 거예요.
치유 사명자로. 여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치유 대상자가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그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 치유되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잖아요. 그래서 앤 설리번이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치유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헬렌 켈러를 세우잖아요. 위대한 사명자로 세워버리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바로 뭡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큰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시스템을, 치유 시스템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저 여러분들이 바로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담난 자는 치유 사명자다. 저 여러분들은 치유 사명,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 영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의사들은 드러나는 것 고치잖아요. 메스를 가하고 약을 주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모든 병이 영적인 병. 우리는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명의사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런 치유 다락방, 여러분이 진짜 치유 다락방을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중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다락방을 해요. 그리고 치유 미션업, 그래서 요즘 치유 미션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집에서 같이 숙식하면서 확실하게 치유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왜? 사람은 계속 같이 살다 보면 진짜가 드러나요. 거의 다 포장하고 있거든. 근데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있는 진짜 숨겨진 문제가 드러나게 돼요. 특히 렘넌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이제 하나님 축복 주시면 렘넌트 미션업을 하세요. 그래서 렘넌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미션업에서 학업도 지도해주고, 그리고 기도 수첩도 영적인 관리도 하고, 그리고 크게는 치유 사역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2023년도를 여러분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내 치유 시스템을 구축하라. 치유 대상자에게 꼭 심어야 될까? 여러분이 이제 한 개인을 치유할 때 이 치유 대상자에게 꼭 심어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이제 복음 편지 가지고 이제 계속 양육을 하겠죠. 그런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 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요, 복음 편지 일과 가지고도 인생이 답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복음 편 일과만 듣고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가서 복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세히 뭐 풀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일과는 그냥 읽어주면서, 그래 중요한 성경 구절은 찾아주면서 직접 읽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너의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치유 대상자를 이제 이 복음으로 계속 치유하면서 반드시 당신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당신이 이렇게 정신병으로 시달리지 않냐?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해서 사명자로, 증인으로 세우기로 한다. 거기에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거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계획. 그리고 뭡니까? 사명을 심어야 돼. 당신이 바로 사명자가 돼야 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이 이제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음 속에 들어오기는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갈급한 문제를 주셨고 그 갈급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를 통해 복음 받게 한 거야. 당신을 통해서 이제 사명자로 세워지고 당신을 통해 가정이 복음화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 허창순 집사님한테 이걸 심어줘야 돼요. 당신 왜 그런 문제가 오게 됐겠냐? 당신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이미 선택된 건데. 그러면 왜 당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런 문제가 왔겠냐? 사명자로 제대로 복음 깨닫고 이제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라고. 그걸 심어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심어줘야 돼. 그리고 이제 당신은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증인으로 서야 돼요. 결국 뭡니까? 재생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안진뱅이가 증인으로 서버리잖아요. 그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 막 소동이 일어났죠.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4절에 그 안진뱅이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치유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7가지 실천, 또 세븐고. 이걸 여러분이 잘 이제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을 치유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늘 복잡합니다. 늘 염려, 근심, 걱정, 상처, 뭐 고민, 생각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치유된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해요. 단순해. 그리스도 딱 끝. 그죠? 근데 뭔가 치유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라. 감찰하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듣고 녹취하도록 해야 돼. 동영상 녹취하도록. 그리고 뭡니까? 성경을 계속 읽도록. 하루에 동영상 녹취, 그리고 성경을 하루에 뭐 5장씩 읽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 성구를 암송하도록. 우리 복음 성구 있죠? 창세기 1장 27절부터 계속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암송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치유되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기도수첩, 이 기도수첩을 통해서 사문을 잡도록.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고,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나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의 전도 계획 반드시 세우도록. 전도지를 나눠주더라도 이게 나의 삶을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죠? 이 사람의 삶을요, 오직 말씀, 기도, 전도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사문을인 것입니다. 기도수첩 가지고. 그러면서요, 스케줄 잡기. 왜냐?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삶의 규모가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상황에 따라 살아요. 뭐 그냥 디비져 가지고요. 뭐 전혀 나의 삶의 스케줄이 없어. 그냥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지 뭐. 짐승 같은 삶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루 스케줄 적으라니까요. 오늘 하루 스케줄, 영적 스케줄부터 해가지고 오늘 하루 나는 뭐 할 것인가.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약속되지 않는 사람이 전화 오면 만나지 말라는 거. 유대인의 격언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오늘 하루에 스케줄이 있는데, 그리고 그 스케줄 따라서 내가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규모 아닙니까? 삶의 규모. 그리고 구원의 길, 매일 구원의 길 가기. 이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지.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의 길을 할 때, 나 개인을 위한 구원의 길, 또 대상자를 넣고 구원의 길. 그리고 삼운동,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뭡니까? 기도. 반드시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혼, 정신 건강을 위해서 호흡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운동해야 돼요. 등산을 간다거나 아니면 둘레길을 걷다거나 개천을 돌든지 3가지 운동 꼭 여러분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7가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걸 계속 체크해주고, 그러면서 뭡니까? 세븐고,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쓰고. 이거를 저기 알마티 가서 설교했더니요, 맞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쓰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뭡니까? 포럼하고. 포럼할 때 서로 세워지죠.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세븐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7가지 실천 세븐고, 이걸 여러분 잘 활용해서 내 주변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켰으면, 양육하는 가운데 이걸 여러분 체크해 줘야 돼요. 이걸 7가지 실천 세븐고를 통해서 한 사람을 치유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큰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역이 2023년도에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